우리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오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곳은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그일라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헤브론에서 지중해 쪽으로 약 13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 블레셋과의 접경 지역에 있었던 유다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있었는데 그 다윗이 지금 현재 피신한 헬의 숲을과도 지근거리에 있는 도시가 바로 그일라였습니다. 그러한 터라 그곳에 블레셋이 급습하여 또 약탈을 할 수 있었고, 또 그 약탈 사건에 다윗 또한 연결되어서 오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의 위치를 아는 것도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그일라의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일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일라는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새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 나의 참 요새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또 세 가지 선택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면 다윗에게 한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일라를 쳐서 곡식을 탈취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인원이 많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오와 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그일라를 공격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식 훈련을 받은 어떤 군인이었고, 그들이 큰 군대를 조직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침범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가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의 문맥상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서번역에서는 이 본문을 블레셋 사람들의 집 짐승들이라고, 그렇게 집에 있는 가축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 사람들의 집에 있어야 할 그 집에 있는 짐승들이 이 전쟁터에까지 나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것은 그일라에 있는 모든 농작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서 그 짐승들에 있는 그 수레에 다 담아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갈 계획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짐승들을 전쟁터에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정리하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한 어떠한 도적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큰 군대 단위로 침범을 한 것이고, 또 농작물을 탈취하기 위한 아주 계획적인 어떤 경제적인 전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렇게 침범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자 그는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주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네가 가서 그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절에서는 함께 나아갔다라는 그런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그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우리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한지라.
신하들의 말은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유다 땅에서도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이고 또 숨어 있는 상황인데, 또 이 전쟁에 잘못 연루되다 보면 우리가 이 공동체마저도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리한 전쟁에, 하나 이익이 없는 이 전쟁에 왜 우리가 참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혹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일은 정작 하려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자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참모들의 이야기는 하나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당하며 우리 모두에게 이해가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현실적인 이 신하들의 목소리와 또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충돌될 때에 그럼 다윗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순간 속에 다윗이었다면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원하기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다윗과 같이 이런 큰 결정을,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앉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보다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어떤 영적인 크기를 아시사 우리가 그런 큰 결정의 순간으로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작은 결정들을, 올바른 거룩한 작은 결정들을 내리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삶의 그 작은 연단과 작은 하나하나의 그런 선택 앞에 믿음의 결정을 내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늘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신하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때의 다윗은 4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앞서 들은 하나님의 그 결정, 그 목소리에 혼란스러워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신하들에게 보다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라,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려가라, 내가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 신하들을 생각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분명히 아셨겠지요. 아시고 지금까지는 하지 않으셨던 한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이 쿰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냐? 일어나라, 솟아오르라, 자리를 털고 일어서라,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확신을 주시사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과 함께 일어나서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 모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크게 승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현실 속에서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발견하며 그것을 선택한 그런 선택,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선택인 다윗의 선택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속에 나오는 두 번째 선택은 그일라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일라 사람들은 군대의 어떤 침략과 침탈을 받았습니다. 일부분의 손해나 어떤 빼앗김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들이 농사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해 동안 먹어야 될 것,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이 먹어야 될 모든 식량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극적으로 도착해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그일라 사람들만큼은 다윗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정말로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과 그 일행들을 그일라 사람들은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의 도시로 모시면서 정말로 환영했을 겁니다. 그리고 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다윗의 일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비록 전쟁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고달팠지만 그들의 그 고마운 눈빛과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마도 보람을 느꼈을 것이고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에 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그일레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소식을 또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산으로, 광야로, 동굴로 피신해 다녔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완전하게 딱 잡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웠죠. 하지만 이제는 한눈에 보이는 성읍으로 지금 다윗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저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호의 찬스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군사를 일으켜서 아마도 그 성읍을 포위하려고 지금 시작했을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그일라 사람들인 겁니다. 은인인 다윗을 보호해 줄 것인가, 끌어안을 것인가, 아니면 사울에게 내밀 것인가, 내어줄 것인가 하는 선택이 이제 그일라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일라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은인이고 참 고맙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끌어안으시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선 블레셋의 어떤 침탈은 곡식을 빼앗는 일이었고, 하지만 지금 다윗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도와준다는 이야기 때문에 다 전멸됐듯이 여차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빼앗길 수 있는 일이니 내어주는 일이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침탈이 앞서서 이것은 도적대가 아니라 군대의 형태로 그렇게 침입을 했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막지 않았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히 곡식만, 사람들에게는 손을 하나 대지 않고 곡식만 다 가져갔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이 곡식이든 아니든 무엇이든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그들을 막아서 싸웠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다윗을 끌어안을 것인가 라는 이 문제는 어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 인간성의 그 됨됨이 뿐만 아니라 신의 혹은 은혜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선택은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다윗에게 그들의 마음의 선택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들의 결정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익 혹은 자신들의 어떤 피해를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앞에서, 피해 앞에서, 이익 앞에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은혜는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가 503장의 가사처럼 모두 사랑 없이 냉랭함만 가득한 세상,
그리고 곳곳마다 사랑이 없어서 탄식 소리로 가득한 세상, 바로 그런 세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일라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앞에 과감하게 앞선 은혜는 다 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그일라,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일라 같은 세상은 우리의 요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일라가 자신들 아무리 요새다, 그일라의 뜻이 요새라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다, 그일라라 그렇게 표방하고 또 자신들이 요새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게 했지만 애시당초 그일라는 우리를 보호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할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그일라이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은혜를 저버리는 것, 은혜를 잊고 이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자기에게 그렇게 체면을 걸고 있는 그러한 모습, 씁쓸하지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선택, 그일라 사람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선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내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되자 다윗은 즉시로 그것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쪽으로, 광야의 저쪽으로 다시금 옮겨다니며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리더로서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해서 또 고생은 고생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대가로 안정적인 성읍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일만의 생각도 있었지만 배신당하여 황급히 지금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 보기에도 또 자신만 믿고 의지하며 동행했던 그 600명가량의 사람들을 보기에도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초라해진 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선택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저는 이 14절 말씀 읽을 때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의 선택은 그러한 다윗을 보호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게 은혜이지요. 14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매일 찾대라는 부분입니다. 매일 찾았다. 이건 굉장히 축약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일라 사건, 거의 이건 너무나 좋은 찬스다라고 생각했는데 놓쳤지요. 그날 이후로 사울은 더 다음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빨리 내가 잡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찾아다녔는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4절에서 다시금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곧 다윗을 그의 손에 곧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지만이라는 말과 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강하게 보여집니다. 사울이 아무리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닐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울의 노력은 허사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주님의 손이 다윗의 손을 꼭 잡고 피할 길로 땡기시고 이끄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주님의 손이 다윗을 이렇게
감싸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는 혹은 엘리사의 집을 포위했던 이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그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눈이 어둡게 되니까, 눈은 떴지만 눈이 어둡게 되자 엘리사가 그 집에서 나와서 이 아람 군대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람 군대는 엘리사가 엘리사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요. 마치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혹이나 만나더라도, 사울이 다윗을 만나더라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나님은 또 멋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세 번째 등장하는 선택, 곧 하나님의 선택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힘들고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그 목소리를 찾아가는, 그 목소리를 따라가는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일라 사람들의 씁쓸한 선택이었습니다. 은혜를 물에 새기고 현재 자신의 이익과 감정과 생각에만 몰두해서 배신을 너무나 손쉽게 하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하나님의 멋진, 너무나 아름다우신 선택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울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온 그 다윗을 생명 보자기에 이렇게 싸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이렇게 덮으시고 보호하셔서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그 선택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요새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 설교 서두에 있는 그 질문으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요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참된 요새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새라 불리우는 그일라, 은혜를 갚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했고 또 우리가 잠시 기대했던 그일라는 우리의 진정한 요새가 아니라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요새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굳게 붙잡아 이끄시며 때로 세상의 거센 그 사막의 바람 가운데서 주의 손으로 덮으시고 생명 보자기에 싸시고 주의 넓은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슬픔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함께 울어주시는, 친구 되어주시는, 보호자 되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요새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원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참된 요새는 주님뿐이 없음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의 손길과 요새가 아니면서 요새라고 소리치는 세상의 목소리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하고 온유하시며 강력하신 손으로 저희를 오늘도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